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지난 주간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누리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첫째 날에 주셨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제일 가장 기억에 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기적이었지만 또 두 번째 기적을 또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기적이었던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는, 부르짖는,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나아가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기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 그 자리에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계속 마련이 되고 준비가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화면이 제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질 않고 있네요.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건 맞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늘 호산나 찬양대 때문에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뒤로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인들, 율법을 지키는 자들,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인이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어렸을 적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척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일까 싶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나귀는
다른 사람의 나귀입니다. 네. 그런데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게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 주인도 그 나귀를 내어준다는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학자들은 이런 이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과 나귀 주인 사이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귀를 가져간다고 말씀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하셨다는 말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끌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낼 테니 그때 보내줘라 라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제자들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었을 때 주인이 이 나귀를 순순히 흔쾌히 내주지는 않거든요.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면 주인은 이 나귀를 내어줄 때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당신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죠? 하면서 보내주면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전에 이 나귀를 가져가겠다라고 일러주셨다라는 그런 견해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가 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나귀 주인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메시아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거다라는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나귀 주인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하는 마음, 그런 호의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주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큰 일을 하실 테니까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다.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분이나 어떤 존경받는 어른이 잠깐 나의 것을 좀 빌려도 되냐고 묻는다면 빌려드리는 데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흔쾌하게 내어드릴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의 사정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 사람에게 보내어서 나귀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나귀 말고는 탈 수 있는 짐승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짐승을 타고 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는 나귀, 말, 낙타, 소 같은 여러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신분과 형편에 따라 탈 수 있는 짐승들이 다 달랐어요. 말은 전쟁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 장군 같은 사람이 말을 탔고 군인들이 말을 탔어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말을 타고 행렬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탄다는 것은 힘, 권력, 무력, 정복 이런 것을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런 무력, 힘, 그런 권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또 당시에는 낙타라는 짐승도 있습니다. 낙타는 부유한 상인들이 장거리 여행을 갈 때 썼던, 그러니까 무역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짐승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막을 건너는 상인들에게는 필수였지만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무척 값비싼 짐승이었습니다. 낙타는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짐승이었어요. 반면 나귀는 일반 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자주 이용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값이 싸고 뭐 지구력도 강하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좁고 험한 산길도 잘 다니는 짐승이 바로 나귀였어요. 그래서 당시 대부분 서민들, 백성들은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힘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권능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갖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무릎을 꿇리기를 원했어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그런 멋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예수님은 어떤 짐승을 타셔야 맞을까요? 말을 타셔야 맞는 거겠죠. 말을 타고 나타나셔서 멋있게 당당하게 내가 권력과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가난한 서민들이 탔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은 권력과 힘, 무력 그런 것을 갖추신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섬김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 왕이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왕은 공의로우며 겸손하신 왕이시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재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십자가로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그 섬김과 평화와 겸손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아무도 타지 않았던 이 나귀, 이 새끼 나귀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선택받은 짐승은 위풍당당한 말도 아니었고 값비싼 낙타도 아니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새끼 나귀, 묶여 있었던 나귀, 그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쓰임을 받는 존재는 그런 나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이 드나요? 특별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생각이 들죠. 능력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화려한 이력과 스펙이 있어야 중요한 자리에 세워집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대기업 입사 지원서에는 그걸 이력서를 보면 학벌, 영어 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인턴십 빼곡하게 적혀 있어야 됩니다. 승진하려면 실적, 성과 있어야 됩니다. SNS 같은 걸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화려하게 사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네가 더 나아져라. 네가 더 특별해져라. 네가 더 대단해져라. 그래야 네가 쓰임을 받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것을 봅니다. 저 집사님은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돈을 만지실 줄 아는 분이니까 저분은 재정을 담당하셔야 돼. 저분은 어디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이니까 우리 교육부에서 일을 하셔야 돼. 저 청년은 명문대에서 나왔으니까 저 청년이 리더를 해야 돼.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렇지 못한 저는 더 움츠러듭니다. 더 작아지고 더 왜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무 평범해서 나는 저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더 실력을 쌓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면 그때 섬겨야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이 되어야 쓰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일을 맡기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런 스펙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족한 존재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서 다 고만고만하다는 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죠. 주님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우리는 다 시원치 않습니다. 매번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정욕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스펙이,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대단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잘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지극히 평범한 나귀,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한 짐승, 왕이나 권력가가 아니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 타는 그 나귀를 택하셨어요. 거기다가 이 나귀는 어떤 나귀인가요? 아무도 타지 않는, 경험이 없는 새끼 나귀예요. 미숙해요. 사람들을 태워본 적도 없어요. 사람이 타면 얼마나 불편해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 나귀는 또 묶여 있었습니다. 길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면 제일 쓰지 않는, 가장 쓸모없는, 선택받지 못하는 짐승, 바로 이 나귀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독생자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가 쓰겠다 하라.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나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은 백성들이 이끌 언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나는 자기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나는 내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스스로를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기드온 300용사로 수만 명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금을 강함으로 바꿔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부르신다.
세상의 교만한 기준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잘난 사람이야, 난 이래서 대우를 받아야 해, 내가 이래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훌륭하고 재물이 있는 그런 사람만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원래 능력이 있었으니까, 내가 원래 똑똑했으니까, 내가 실력이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쓰시는 이유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지극히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다고 말하고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이유를 대는 거죠. 성도님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나의 약함,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자를 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참 힘드신 분들, 상처받으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위로를 해드리면서도 그 말을 전할 때도 그게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방황하고 계실 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도 길을 헤맬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 메시지가, 이 설교가 정말 성도님들께 도움이 될까? 정말 성도님들께 그런 큰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부족함만 보이고 연약함만 보이고, 그러다 보니 낙심하게 되고 또 기운도 없어지고 힘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달라집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밖에 안 보여요. 사람을 의지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데,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쓰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참 단순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해결합니다. 낙이라서 걱정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쓰시니까요. 아무도 타지 않았다고 해서 염려되지 않아요. 아직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처음 사용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실 거니까요. 묶여 있다고 근심되지 않아요. 현재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어떤 것에 묶여 있든지 주님께서는 풀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 상태를 풀어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내가 평범한 낙이어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나귀이기 때문에 더 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거죠.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특별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옆에 있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 평범한 짐승 나귀가 예수님을 태운 특별한 짐승이 되었어요. 나귀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위를 같이 걷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 중심에 있었어요. 가장 평범했던 그 나귀가 가장 특별한 순간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귀가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묶여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건 그런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것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존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나귀이십니까?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이신가요? 경험이 없어서 할 줄 몰라서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 묶여있는 나귀는 아니십니까? 두려움에 묶여있고, 실패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나는 다른 나귀와 똑같은 평범한 나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서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예수님이 그런 나귀를 사용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묶여있다면 풀어서 사용할 것이다. 네가 어디에 묶여있느냐? 열등감에 묶여있냐? 상처에 묶여있냐? 실패에 묶여있냐?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 예수님께서 풀어서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나는 안 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작은 것 한 걸음 한 걸음부터 우리가 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안 해본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성도님들, 나에게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곁에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며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